할렐루야. 오늘은 이 땅에 감리교회가 있게 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4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생애에 빛났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회심에 대한 것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즉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체험, 그것이 영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오늘의 감리교회를 이루어낸 바로 그분의 그러한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기념하며 함께 지내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와 회심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좀 방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듯이 아마 제가 강단에서 감리교회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아마 들은 것이 언제인가 할 정도로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하여 이렇게 자주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성 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의 전통이 좋고 아름답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는 여러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다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교단들이 각기 다양한 것을 목회 속에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놀라운 거는 장로교인을 찾아봤는데 장로교인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더 세심하게 천국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았는데 장로교인만 없는 게 아니라 감리교인도 없더라는 거예요. 침례교인도 없고 성결교인도 없고 순복음교인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정말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여러분들 특히 장로교인들은 장로교인들끼리 모여서 살까요? 아니면 감리교인들은 감리교인들끼리 교도들끼리 모여서 살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주일을 맞이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지도력 또 인격 그리고 영성 그것이 그 당시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다시 한번 그분의 신앙을 조명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린 시절과 교육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김진두 목사님이 지은 책, 존 웨슬리의 생애라고 하는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17일 노스 링커셔에 있는 앱워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훌륭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로부터 엄격한 신앙 지도와 가정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히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잠깐 함께 살펴보았지만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엄격한 신앙의 지도를 했습니다. 19명의 자녀들을 이제 기도문을 외우게 하고요. 그리고 성경 언어라든지 일반 과목도 가르치는 아주 이 교육에 있어서 대단한 열의를 가졌던 것이 이 수산나 엄마였습니다. 11살 때까지 이제 부모의 그 영향 안에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 그가 11살 때에 런던에 있는 명문 학교인 차터하우스 중등과정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등과정을 잘 마치고 1720년에 이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장학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히라버 성서 연구를 공부하고 많은 신학서적과 문학서적을 탐구하고 이제 1724년 신학사, 문학사 이제 학위를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공부를 또 열심히 잘한 결과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계속 이어가다가는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1735년 10월에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1736년 이제 그가 그곳에 도착해서 사바나 조지아주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실은 자신 스스로도 이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실은 목사까지 되었지만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스스로가 먼저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와 자신과의 관계, 구원의 확신, 이런 갈등과 고민이 심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여인과의 또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과의 그런 연애 속에서도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실패하고서 그가 다시 본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러한 고민과 갈등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가 그가 이제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과연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자신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짓누르는 겁니다.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겪고 있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그가 한 거리를 걷다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한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를 이제 추석한 그것을 읽어내리기를 시작하는데 그때에 듣는 가운데에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말씀을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로마서의 서문의 주석을 읽는 가운데에 듣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비인데요. 이제 저도 영국에 한번 가서 이곳을 방문하고 은혜를 좀 받았는데요. 자, 직접 존 웨슬리 목사님이 쓴 그 당시에 경험과 체험의 일기를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드스케이 거리로 가서 한 신도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뭐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봅시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뭐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때의 이 구원의 확신의 경험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가지고요, 동생 찰스 웨슬리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아멘.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웨슬리가 이 경험을 하고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웨슬리가 고민하고 여러분들 지금 직면해 있던 문제들이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혹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들을 향한 회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은 된 것 같은데 아직 난 옛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이들, 바로 그러한 이들, 이러한 신앙의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 회심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책 하나 소개합니다. 바크노라고 하는 분이 쓴 탁월한 왕따되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틀림없이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다 같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반쪽이 됐다는 거예요. 즉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와 세상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한 다리는 교회에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걸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크리스찬 사업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기독인 실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예수 믿는 CEO 사장들이 함께 이제 연합을 이루는 기독 실업인이 있어요. 크리스찬 사업가들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크리스찬 사업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그건 오해입니다. 만약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업을 행한다면 그분은 크리스찬 사업가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대로 경영하고 이루어가는 그분이 크리스찬 사업가예요. 아멘. 크리스찬 직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우리 직장인들이 참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요? 크리스찬 직장인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김 과장, 조 부장, 하늘성 교회 다닌다면서? 예,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직장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교회만 나가면 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세상의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똑같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똑같이 직장 생활한다고 하면 과연 크리스찬 직장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사업장이 되든 직장이 되든 또 학교가 되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션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독 학생이냐? 아닙니다. 학교가 미션 학교가 되어서 그 학교를 하지만 예수 믿는 학생이 있고 예수 믿지 않고도 미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뭐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웨슬리 당시에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에 가장 확실한 믿을 만한 보증이 될 만한 징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징표예요. 다 같이 메소디스트. 옆 사람 오면서 감리교 교인. 이거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은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아멘. 신용. 감리교 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면 그 당시에는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표현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감리교회는요, 바로 이런 메소디스트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감리교회의 교리와 규례는 무엇이 가장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도들은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규칙적으로 늘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어진 게 메소디스트 감리교인, 이렇게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다 같이 메소디스트. 아멘.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따라합니다. 규칙쟁이. 옆 사람에서 규칙쟁이. 새벽 3시면 제가 일어납니다. 씻고 준비하고 오전 7시까지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말씀 또 다음 날 거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7시에 간단히 아침 하고요, 운동 1시간 딱 하고, 그리고 8시 20분 출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의 일과를 스케줄을 점검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전에는 말씀 준비와 책을 읽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 없는 일. 그리고 이제 그 한 주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약속을 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약속은 철저하게 제가 거절합니다. 그래야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6시에 저녁 먹고
군대밥을 먹어요, 제가. 12시에 밥 먹고 6시에 밥 먹고. 아니, 저는 규칙이에요. 거의 변덕,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어디를 가지 않는 이상에. 그리고 9시에 취침을 합니다. 조금 일이 있어서 늦게 잘 때는 10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1시에 전화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시에 깨버리면 이게 바이오리듬이 깨져버려요, 제가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 생활이 규칙적이에요, 제가요. 새벽 기도회 날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리 교도들은, 메소디스트들은 특색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미지를 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진실로 모든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뭐한다? 믿는다. 이 점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회교도인이나 불신자와 뭐한다? 구별된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뭐한 말씀, 이걸 로고스라는 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그리스도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에 뭐하며 유일하며 충분한 뭐를 믿는다. 믿습니까? 오늘 여름가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 캐논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역시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오직 말씀이에요.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 오직 믿음, 오직 바이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느냐? 누군가 묻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이게 바이블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들 감리교 교회이고 감리교 목사이지만도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설교나 그리고 감리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서 110명이 기도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지요.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복음을 전하며 정치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감히 전합니다. 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빌스 총독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야, 내가 배운 학문과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어버렸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지요. 다 같이 한번 옆 사람에서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해봐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게도 이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모하고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한번 옆 사람에서 진짜 예수쟁이네요. 그래 한번. 우리 부장님 진짜 예수 믿네요. 그래 한번. 아, 우리 사장님 진짜 예수쟁이네요.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령 받자마자 이들이 이렇게 불림을 받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실천해 나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세월 속에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여지고 증명이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와서 그들이 이제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예수쟁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예수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닮아 갑시다. 그런데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살았던 그 당시 영국 사회는, 교회는 아주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교회 갑니다. 옷을 잘 멋지게 차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잘 마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나서 이제 가정이나 직장에 사회에 가서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 없는, 경건하지 못한 타락과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도 하지만 평일에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주일날 찬양하는 것 위에 세상 노래는 많이 듣고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드라마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날마다 하루에 한 장 아니면 석 장 읽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5분이라도 아니면 10분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카페에서 만나서 2시간, 3시간 동안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건전하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만도 뭐만 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아니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정말 진심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계신 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분의 설교가 제목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리스찬 퍼펙션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니다. 크리스찬의 온전, 그리스도인의 온전. 또 하나는 almost Christian, 따라합니다. 거의 크리스찬. 한번 옆 사람 잠깐 볼래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야, 아니면 거의 크리스찬처럼 보여야, 모양만 무의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누구보다도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던 삶을 살았던 자가 존 웨슬리 목사님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도 여기 여러분 가운데에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염려하지 마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고민과 그 갈등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구원받고 확신 갖고 영생하고 주님 나라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hidden honestly요. 다 같이 감추어진 정직성. 한번 좀 물을게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정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직함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거에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속지 말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정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정직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도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죄가 사함받고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오늘 존 웨슬리님이 바로 자신의 일기 속에 회심의 사건을 고백했듯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음을 확신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족에도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거의 크리스찬이 아닌 온전한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기를 노력하고 또 애쓰다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닮은 그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가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마음의 상태, 무엇을 하든지 꺼리낌이 없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도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삶만 되어지면 그분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는 진실된 복음을 전하다가 정치적인 목사로부터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러한 이제 교단으로부터 교회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더 이상 그들이 체험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는 교회를 벗어나 온 거리를 다니며 집회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다 같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아멘. 세계가 다 나의 교회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장수한 그는 그 시대에서 가장 분주하고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영국 전역 전체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를 열고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고 일생 동안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누비었던 거리는 40만 킬로에 달하였습니다. 1791년 3월 2일 그는 이제 정말 임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그곳에 찾아왔던 의사가 이분은 더 이상 쓸 수 없어 다 닳아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부르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1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는 침상에 누워 모든 친지들에게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하고 주님 품 안으로 갑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평안히 계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한마디 남기고 88세의 생애를 마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회심의 사건이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고 그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을 다 가서 함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바로 이제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들 가사 생각하며 은혜 되기 원하고요. 준비한 예물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